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85문, 86문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한번 저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받게 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네, 아멘. 어,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 문답을 갈라디아서 3장 말씀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이는 구원을 그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들은 2절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소망이 하나도 없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죽인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죠.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처럼 구원을 성령 하나님 쪽에서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그러한 이제 억구와 사실 동일한 의미인데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네.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말은 어떻게 이제 말씀하시냐면요. 그러니까 너가 이제 그러니까 거듭나야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린 사실 뭔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어떤 의지를 요구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거듭나야 되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중에서 혹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나는 태어나고 싶어, 이렇게 의지를 가동해서, 그래서 이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태어남은 철저히 수동태이죠. 우리의 인생은 수동태 인생입니다. 수동태로 시작했고요. 그리고 평생을 수동태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거꾸로 말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동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뒷부분을 보면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이제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마치다라는 단어는 완성하다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완성해 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구원을 시작했다가 구원을 완성한다라는 개념이 여러분에게 아마 조금 어색할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있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무엇이냐면요. 신분이 변화되는 거듭남, 중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1차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는 것, 아기가 이제 생명을 얻어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요. 2차적인 구원은 성화를 말합니다. 우리의 수준이 변하는 거죠. 아이가 태어났으면 이제 자라야겠죠. 그래서 자람을 이제 얻어가는, 자라나는 것이 이제 성화라고 하죠. 그래서 구원은 이처럼 거듭남과 성화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면 성화의 과정을 평생을 밟아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왜 너희는 이제 갑자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의 육체를 의지해서 너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뤄가려고 하느냐,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육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육체는 이제 성령이랑 대비되어서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로마서에서 주로 육체와 성령의 어떤 대립 구조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성령을 따른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떠한 습성을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의 경향을 말하죠. 그리고 반대로 육체를 따른다라는 것은요, 거듭나지 않았던,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의 옛사람의 경향, 하나님을 버리고 무시하고 죽이고 내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그 경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로 완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시작하신 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시작하셨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젠 내가 알아서 살아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이제 태어났어요. 간단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래서 엄마가 이제 자라야 되니까 젖을 물려주려고 해요. 근데 갑자기 아기가 자아가 뿜뜩 생겨가지고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난 젖 안 먹을래. 나는 내가 저기 바나나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엄마의 손길을 거부해버리는 셈인 것이죠.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긍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들은 육체로 구원을 완성하려고 했을까요? 그들은 이제 할례를 행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할례가 율법의 명령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했던 것이죠. 율법을 이제 지킴으로 하나님에게 호의를 얻어내려고 했던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은 너희는 율법을 못 지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신 구원을 너희가 보고 의지하렴 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들은 이제는 내가 한번 좀 지켜볼게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이뤄가 볼게요 라고 하는 그런 심보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육체를 따르게 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3장 1절을 한번 볼게요. 3장 1절의 뒷부분을 보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얘기가 나오죠. 이 꾀다라는 단어는요, 마법에 걸린 것처럼, 그러니까 마법에 걸리게 해서 마치 매혹하는 그러한 이제 의미를 담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라는 것은 이 당시의 배경에서 할례를 주장했던 거짓 교사들을 말해요. 근데 이들은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교회에게 할례를 주장함으로 이들을 매혹한 것이죠. 이들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왜 이렇게 쉽게 꼬임에 넘어갔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걸 알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봐서. 그래서 뭐 진짜 바본가? 약간 뭐 복음을 잘 모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성경에서 항상 묘사가 되죠? 마태복음 7장은 이렇게 이제 묘사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양의 옷을 입고 와요. 그러니까 양들이 있는 곳에 양의 옷을 입고 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알 수 없는, 분별하기 어려운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은요, 딱 봐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오히려 되게 매혹적인 주장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러니까 교묘하게 한마디를 한 것입니다. 한마디 뭐냐면요, 너는 가능성이 있어.
너에게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이것은 죄인의 본성에, 곧 우리의 육체에 정말 기쁜 소식이죠.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나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어디선가 우리가 들어본 법한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이제 뱀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3장 1절에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리고 4절에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 진짜 그거 다 먹지 말래? 하나님 그렇게 너를 제한하시는 그런 분이니? 너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입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넌 충분히 살 수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반응이 일어납니까? 우리 자신에게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복음은 어느 순간 재미없고 진부한 이야기가 됩니다. 지루합니다. 이것은 죄인이란 말 여러분 때때로 지겹지 않습니까? 맨날 죄인이래.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합니다. 눈치 보니까요. 하나님에게 향해서 눈치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세상은 다 자랑하는데 왜 나만 맨날 겸손해야 돼? 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죠. 그러고 합리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치,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게 하나님의 은혜가 맞아. 하나님의 은혜로 난 그리스도인이 됐어. 그런데 이제는 내가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시작했으니까 내가 마치면 더 아름답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의지하면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내 삶 전부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너무 힘드시잖아. 그건 하나님께 민폐야. 내가 해야지 이제는. 이런 식의 생각을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친 자기 긍정이 우리 안에 훅 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정말 호소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4절을 보면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이 육체를 따르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모두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이는 마치 잘 지어가는 하얀 쌀밥에 재를 뿌리는 것 같습니다.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받았던 괴로움은요, 할례를 거부함으로 유대주의자들에게 받았던 핍박입니다. 핍박을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할례를 거부했던 이유가 뭘까요? 할례를 받아야지 너희가 뭔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 이런 식으로 꼬임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거부를 했을까요? 그동안은 왜냐면 자기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거부했던 것이죠. 그렇죠? 나는 할례를 받아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구원하셨어 라는 것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이들은 영광스러운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괴로움은 그들이 받았던 핍박과 조소와 그러한 여러 어려움들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율법의 명령인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하는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을 헛되게 만들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헛되게 만듭니까? 우리가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죽이고 그분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4절에는요 이렇게 말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곧 바울은 육체를 따르는 것은요,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생명을 벗어나서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로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끝은 죽음과 심판이죠. 여러분 한번 이거 굉장히 재밌는 것인데 우리가 한번 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죄인의 본성을 성경은 육체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건 몸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한번 제가 제 질문을 통해서 이걸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3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왜 그토록 큰 의지를 요하는 일인가요? 두 번째, 중독을 끊는 것이 왜 이토록 어려운 일인가요? 담배, 마약, 폭식, 포르노 등등. 세 번째,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것은 왜 내 삶과 동떨어진 먼 나라 이야기일까요? 왜 그렇죠? 우리의 육체는 맵고 짠 것, 그리고 중독적인 그런 요소들, 그리고 게으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까? 맵고 짠 것을 먹으라고? 누가 여러분에게 중독적인 것을 즐기라고 가르쳤습니까? 게으른 게 좋다라고 누군가 가르쳤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본성으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미 치우쳐져 있습니다. 죄인은요, 자신의 몸을, 자신의 육체를 망가뜨리는 것을 사랑하죠. 우리의 육체는요, 죽어가면서도 우리 자신을 긍정합니다. 되게 모순적이죠. 죽어가면서도, 내 몸에 해를 끼치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긍정합니다. 그게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항상 이제 못된 짓을 하거나 뭔가 예를 들면 밤에 야식을 먹거나 뭔가 뭐 밤늦게 이제 뭔가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게임을 하거나 이럴 때 항상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괜찮아 이렇게 이제 퉁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무엇인지를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항한 죄인들로서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반대로 치우쳐져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사랑하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생명의 길로 들어섰는데 왜 이제 와서 다시 죽음의 길을 택하려고 하니?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중에 아마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저만 해도 저는 22살 때 말씀을 읽다가 집에서 말씀을 읽다가 119편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으로 그냥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이제 저의 눈이 떠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요.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만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의 고백들을 다 들었을 때 전 제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 하셨죠.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는 어떠합니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어떠합니까? 살만하니까 옛사람의 본성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옛사람의 본성이요 우리 안을 뚫고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죠? 말은 하죠. 그러나 그것이 저의 가슴을 더 이상 울리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하죠. 그렇죠? 난 죄인이지.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께 죄송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한 어떠한 말이 됩니다. 그렇죠? 그냥 말뿐인 고백들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뻔뻔하게 우리는 가능성을 하나님 쪽에서 우리 쪽으로 끌어오고 옮겨두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찰스 테일러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철학자는요 지금의 시대,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를요 표현적 개인주의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시대라고 말을 해요. 난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뭐 인스타나 유튜브가 유행할 수밖에 없겠죠. 딱 우리를 자랑하고 내가 누구인지 나를 브랜딩하기에 딱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여러분이 보는 거와 같이 소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브랜딩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걸 먹고 나는 이런 걸 보고 그렇죠. 그래서 사진을 보면 맛있는 밥, 좋은 집에서 먹는 밥이 올라가 있고요. 우아한 전시회가 올라와 있고요. 이런 사람을 난 만났어 라는 것이 게시글로 올라와 있고요. 심지어는요 저희가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게 합니다. 찰스 테일러는 우리가 신앙에서도 마치
그러니까 신앙 서적을 하나 내가 읽었다. 나는 이걸 읽은 사람이라는 것을 뽐내기를 좋아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문화는요, 개인에게 그래서 굉장한 가능성을 두죠. 육체를 자랑하도록 자극을 더욱더 합니다. 우리가 너무 사실은 우리의 본성에 딱 맞는 그러한 시대인 것이죠. 지금 시대에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위협했던 그 거짓 교사들은 지금은 살아있지 않죠.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다른 이름으로 우리 옆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화죠. 갈라디아 교회를 위협한 거짓 교사들은 너희는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완성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넌 가능성이 있어 라고 말을 했죠. 그러나 지금 우리의 문화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너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너가 왜 죄인이야? 너 할 수 있어. 너를 드러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부단히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도록 하죠.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느껴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린 막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브랜딩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안에 자랑할 것도 있지만 숨기고 싶은 수치스러운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자신을 도려내야겠죠. 배워내야겠죠. 마치 모델들이요, 탑 모델들이 이제 음식을 거부하고 살을 빼려다가 완전히 앙상하게 뼈만 남은 그러한 꼴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 자신의 일부는 부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살인이라는 것은요, 부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인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해하죠. 자해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여러분 보면요, 인스타그램에서 우리가 사실 분명히 우리는 아무거나 다 자유롭게 찍어서 업로드할 수 있죠. 그렇죠? 제가 지금 여러분을 찍어서 바로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인스타에는 온통 성공과 행복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모임에서 나누면 알잖아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회사에서 사람들과 나누면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를 알잖아요. 우린 삶이 얼마나 굴곡이 있는 것인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스타를 보면요, 그런 게 없어요. 인스타그램에는 실패가 없고요, 절망이 없고요, 아픔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도려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나의 일부를 자랑하면서도 나의 일부는 지워냅니다. 그러지 않으면 견뎌내지 못합니다. 못 견딥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드러낸 그것들을 자랑할 때 우린 사람들의 반응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내가 기대한 만큼 사람들이 반응하고 인정해주지 않을 때 실망하고 초조해합니다. 팔로워 숫자가 줄어들면요, 하트 수가 줄어들면요, 우린 왠지 불안합니다. 그리고 섭섭합니다. 서운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참고 그 일을 하죠. 그러나 그중 누군가는 그 모습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싸한 다른 것을 명목 삼아서 인스타를 탈퇴해버리죠.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한 글을 가져왔는데 이 심리를 좀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매일 침대에 누워 인스타그램 속의 사람들을 보는데 그들은 나와는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다.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가라앉을 것 같은데 다들 환히 웃으며 위로 올라오는 것 같았다. 모든 게 안 이꾸어 보였다. 한 번 들기 시작한 감정은 계속해서 누적됐고 나중에는 평범했던 일상에 악의 순환고리가 생겼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이것이 단연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인 우리도요, 이것에서 자유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인스타그램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순적인 감정 속에서 갈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의 시작은 은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린 은혜를 굉장히 찬양하고 은혜를 높였고 하나님만 자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난 좀 괜찮아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들어온 어느 순간부터는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우리의 인생에서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기도와 말씀도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리고요, 우리가 신실하게 섬김과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사역을 안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역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아서 우리는 그것을 너무 감동해서, 너무 좋아서 그 섬김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섬김을 하고 있는 나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와, 나 좀 괜찮은 조장인데? 나 좀 괜찮은 팀장인데? 나 좀 괜찮은 전도사인데? 우리 자신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요, 기대가 좌절이 되면 여러분은 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그리고 실망은요, 항상 기대 위에 쌓이는 것이거든요.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망을 우리가 겪을 때마다 사실은 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기대와 실망을 반복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엄격해지다가도요, 또 되는 대로 되라 하면서 막 삽니다. 나의 삶이 엉망진창인 것 같습니다. 때때로는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냉소해집니다. 자기 혐오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육체로 사는 것의 결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한 책을 가져왔는데요. 이 책에서 이것을 굉장히 잘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책의 이름은 벽돌 사이에 피어난 민들레처럼이라는 책이고요. 장예지 작가가 쓴 책입니다. 네, 여기 있는 분인 것 같죠, 그렇죠? 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방황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신 적이 없는데 왜 너는 너 자신에게 그토록 엄격한 거야? 난 나 스스로가 보기에 완벽한 존재가 되고 싶으니까. 두 사람이 약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아 안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한참이나 모자란 나 자신을 용납할 수 없으니까. 결국 너는 너를 섬기고 있구나. 너의 기준에 맞는 너 자신이 되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응, 맞아. 그런데 나는 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지. 못했을 땐 엄청난 비난을 쏟고 잘했을 땐 한없이 나 자신을 높여. 그런데 항상 잘할 수는 없잖아. 맞아. 나는 실수투성이야. 그래서 상처투성이고. 왜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야? 적어도 지금의 너보단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 조건 없는 사랑보다 최고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네, 여기까지. 네, 이러한 대화가 사실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의 마음에는 이러한 대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육체로 마치려고, 육체로 완성하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인들을 향해서 한 논증을 던지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갈라디아서 3장 5절부터 7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 7절을 같이 읽읍시다. 6,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네, 지금 바울은 어떠한 비장의 카드를 꺼내요. 근데 그 카드가 뭐냐면요, 아브라함입니다. 이게 왜 비장의 카드일까요? 왜 육체를 끝낼 수 있는 비장의 카드일까요? 일단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5절에서 온 말씀입니다. 15장 이제 5, 6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가상의 대화를 생각을 해볼게요. 바울과 거짓 교사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한번 물어봅니다.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따르는 조상이 누구냐? 너희의 조상이 누구냐? 거짓 교사들이 대답합니다. 그냥 아브라함이지.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 아브라함이구나. 대화 좀 이상하죠? 제가 좀 말투 어쨌든 그렇지.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 거짓 교사들이 말합니다. 그야 당연히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지라고 말하는 순간 깨닫습니다. 뭘 깨달을까요? 아브라함의 시대 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애초에 성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해되시나요? 할례 또한 이 15장 뒤에 17장에서 하나님께서 표식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아마 구약의 인물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라는 고민을 해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한 몇 주 전에 이 질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해 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니까? 일단 아브라함을요,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는 자주 묘사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아브라함을 닮자 막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요, 한번 우리가 성경의 의도를 봅시다. 성경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요, 앞에 2장 빼고 모든 장에서 다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제는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긍정하지 않습니다. 죄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의인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에게는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만약에 그에게 가능성이 있었다면, 성경에 어떤 인물들이라도 가능성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정하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에게서 가능성을 찾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나는 일말의 가능성도 없다, 나는 하나님의 기준 또한 지킬 수 없다 라고 하며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가능성이 되심을 알고 그분께 기대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내 자신을 보니까 내 안에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보니까 정말 믿음직한 그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갓난아기가 있어요. 정말 뭐 2살 정도 애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아빠가 아기를 보고 이제 천장에 닿아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장에 한번 손 뻗어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기가요, 막 노력을 하겠죠? 어떻게 닿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빨짝빨짝 뛸 거예요. 근데 계속 뛰고만 있고 막 혼자 계속 그러고 있으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보기 좋으실 것 같나요? 귀엽다 이렇게 하실 것 같나요? 귀엽겠죠, 그렇죠? 네, 오늘 막 그 귀여운 오니와 여비가 막 이렇게 뛰고 있으면 너무 귀엽겠죠? 근데 아빠의 의도가 뭐였을까요? 왜 천장에 닿으라고 했을까요? 아빠는 뻔히 그 아들이 못한다라는 걸 아는데 그 의도는 뭐였죠? 아빠 도와줘, 아빠 나 안아서 들어 올려줘, 이 얘기를 사실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품에 안겨서 그분과 함께 올라가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러면 율법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율법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율법은 믿음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의도가요, 너 이거 다 지켜, 그럼 내가 너희 구원해 줄게, 이런 의도로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의 그 높은 수준, 그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저번에 메스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어떠한 칼을 요구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냥 뭐 식도나 이런 걸 가져올 거예요. 근데 외과 의사가 여러분에게 칼을 요구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메스를 준비를 하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은 아무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니까 나 못하는구나, 천장을 보니까 나 못 닦구나, 아무리 손 뻗어도. 그래서 항복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우리에게 정말 바라는 바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시작한 이 길, 은혜로 시작한 이 길은 믿음으로 은혜로 끝내라는 것입니다.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찬양함으로 여러분이 시작했으니까 그럼 은혜를 찬양함으로 마치십시오. 이를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3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끝까지 우리가 은혜로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의 소식을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매혹될 수 있는 자임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시작은 은혜로 하고 다음부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우리는 항상 나 이제 좀 되는 것 같은데, 나 이제 좀 그리스도인으로 살만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넘어져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처럼 정말 연약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소식을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것이 사실 하나의 방편인데요. 그러니까 이 과정, 우리가 지금 밟는 과정은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이 성화의 과정을 은혜로 완성하도록 계속해서 보급해 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나요? 그분을 알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고 오직 그분만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도와 말씀을 봐도 전 하나님이 안 느껴집니다. 때때로 우리 약간 무감각하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느껴지고 기도해도 막 그냥 벽에다가 그냥 기도하는 것 같고 하나님 없는 것 같고. 그런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있다면요, 여러분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할 때 어떠한 감정이 흘러나오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렇죠? 여러분이 기분이 막 기도 후에 막 와 은혜 받았다 라고 느끼지 않는 때에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의 모임에서 조모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얘기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 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과 여러분의 약함을 나누고요, 그리스도를 자랑하세요. 교회는 어떤 자들의 모임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주의 은혜가 없으면. 그렇죠? 여러분이 회사에서 이것을 고백할 수 있다고 했나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팀장님에게 가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리겠죠. 아니면 오늘 너 좀 뭐 잘못 먹었니? 라는 질문을 좀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우리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또 죄 지었어. 또 넘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면요, 우리가 정죄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왜냐면요, 우리가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다를 것 같습니까? 제 마음을 찢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습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약함을 나누는 것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겸손은요,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뭔가를 못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 일을 도와줬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내가 겸손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그 일 안 했고 나는 그냥 어떻게 됐어?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겸손인가요? 아니죠. 와, 저 사람이 나 도와줬어 이러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사실은 겸손이겠죠.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 겸손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하고 약할 때 강함 대신은 그분을 여러분이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태가 사실 굉장히 좋을 때는 대체로 고난의 때일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먹고 살만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종교생활 겉으로는 하죠. 그런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밖에는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요.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저는 계속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학교에서도 이제 열심히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큰 즐거움입니다. 여러분을 알아가는 것은요. 그런데 여러분의 약함도 나눠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모이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약함을 더욱더 자신 있게 나눠주세요. 그래서 저의 연약함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네. 송승민이라는 사람이야말로 아마 교만의 대명사일 겁니다. 아마 이 중에서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웬만한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으로 잘하는 사람들. 약간 지금 웃는 성주 형제, 네, 네, 있을 겁니다.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웬만 뭘 하면 그냥 어느 정도는 돼요. 뭘 하면 또 돼요. 그렇죠? 근데
어,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나오는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나 친절함 이런 것들 있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나온 것들이요. 그게 내 원래 성격과 사회화된 어떤 습성 때문에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셔서 나오는 것인가라는 걸 좀 질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저는 이제 제가 신대원을 가게 된 결정을 저는 좀 그 저희 제 양들을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했던 양들을 위해서 사실은 전 신대원을 가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선 저는 사실 위축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좀 경계하는 상태로 신대원을 가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신대원에 왔습니다. 근데 신대원에서 너무 사람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잘해주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를 되게 높여주고 저를 되게 좋다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공부도 했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적도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요, 전 진짜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 시간은 신대원에 있는 이 1시간 1분 1초는 정말 교회를 위한 시간이다. 나의 시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정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고 환영받고 사랑받으니까요, 제 자아가요 한껏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는 되게 겸손한 척을 했죠. 그렇죠? 그런 거 잘하잖아요. 저 연기자 출신이거든요. 네, 장난이고요. 아니, 믿는 분. 저 생명과학 졸업했다고 했죠. 네, 어쨌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 안에 정말 그 은혜가 아닌 저의 육체를 의지하는 것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괴로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이 정말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이미 나 자신만으로도 만족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제 모습이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것은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만의 대명사예요. 그리고 그 교만을 잘 갖고 와서 겸손으로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나눴으면 여러분 오늘 나누실 거죠? 안 나누면 좀 삐질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를 할 것은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노력을 하세요. 노력을 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여러분의 옛자아를 흔들어 깨워서 좀비처럼 살아나게 할 거예요. 야, 일어나 봐. 그때 좋았잖아. 그때 즐거웠잖아. 이러면서 우리의 그 육체를 지그머니 꺼내려고 할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한번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누가복음 14장 27절.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이 개역개정의 번역이요, 약간 좀 우리가 오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른다고 말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다른 번역본 여러분이 찾으면 바로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을 따라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십자가는 안 질게요. 십자가는 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고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는 지기 싫어집니다. 내가 가망성이 없다라는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나는 내 안에서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즐겁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야말로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것을 보십시오. 그분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곱씹어 보세요.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은 뭐죠?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도 말을 했는데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그 어떤 소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둘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동시에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유일한 소망이세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다시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여기서 못 박히셨다라는 단어는 분사 완료 시제로 사용이 돼요.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미 완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주는 유익이 영원토록 유효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신의 육체를 의지하는 뻔뻔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다가도 또 의기소침해져서 우리 자신을 도려내며 자해하고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상함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요, 십자가는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그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유효할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은혜는요, 믿음은요, 여러분이 성도로의 삶을 시작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자랑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즐거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소개할 때 무엇이라고 소개하기를 좋아합니까? 늘 자기 자신밖에는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그때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할 것입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